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짧은 구절이다 보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화면 넘겨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읽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찬양하는 것도 목적일 것이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여 나온 거예요. 내 의와 내 행함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 시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열매 맺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진리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따내면 아침에 머리를 제가 진짜 이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머리가 그 모습이 아니래서 제가 어떡하나. 다음에는 스프레이를 좀 뿌려서 그 모습을 유지하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요즘 들어 함께 나눌 때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좀 느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40대, 50대의 삶을 살아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인생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요.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집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컸어요. 아이들이 너무 커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야,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가 양육하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마음은 그래요. 연료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걱정은 들어요.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걱정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동일할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우리가 사업체에서 내 자리가 언제까지 내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서 일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걱정이 되어 밤잠을 설칠 때도 간간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생각든 것이 무엇이냐면 야,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가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를 내가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일까?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일까? 나는 어떻게 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밤에 문득 외로움이 찾아와요. 밤에 이런 생각을 하면 막막함이 안 찾아오시나요? 걱정과 근심과 걱정이 없으신가요? 저랑 대화했던 분들일 텐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면서 제가 한 번은 가보고 싶은 곳이 생각났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 번 정도는 내가 걸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막 열흘에서 막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길이 한 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스페인에서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한 달 반 정도 간다면 제 성격상 분명 저는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헤매이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항상 길을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저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길을 걸어간다면 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거다 생각했을 때 걱정과 근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런데 기대가 있잖아요. 상상만 하니까.
한국인의 아주 유명한 이 가이드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부터 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제가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를 만나고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든든함이 생기지 아니할까,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지 아니할까, 평안이 찾아오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길을 내가 잘못 갈 것이라는 걱정이 들지 않아도 돼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단순히 위로하는 분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든든한 분으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 성경에서의 보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순히 위로하는 분을 넘어 내 곁에 힘이 되어주고 지켜주며 변호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외롭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요, 단순히 위로하는 분, 단순히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 서서 어떻게 해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부분에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또한 그 모습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 진리의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 좋은 말로 나를 기쁘게 위로하시는 분을 넘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나눈다고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던 거나 상관없이 조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 부담감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받는다는 거,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 성령이 오신다는 거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신비한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뜨거운,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엄청난 능력이 내 삶으로 나타나 기적과 이적과 환상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님 하면 조금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런 보이는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고 부르신다고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상반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나요? 감정이 메마른 자는 보지 않았을 것이고 아직도 감정이 소녀 같으신 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니메이션에 수많은 감정들이 나타나잖아요. 기쁨, 슬픔, 외로움, 고독, 행복, 기쁨 많이 나타나잖아요.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요동친다라는 것,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우리도 수십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가 슬펐다가 외로웠다가 감동받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도 그런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요
옳다고 생각했던 그 진리들이 10년이 지나니까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믿었던 재물과 내가 믿었던 건강과 내가 믿었던 직장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덕스러운 내 감정과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인생을 딱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두려운 마음에 살아가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님 아까도 말했지만 신비하거나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의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면 따뜻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와 세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이 어딜 갈 때 항상 내비를 찍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길을 갈 때는요,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을 갈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길로 갈까요? 저는 항상 제가 아는 길로 가요. 그러면 내비가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경로를 이탈하셨다고. 그리고 다시 재탄생하겠다고. 그런데 내비게이션은요, 아주 다정해요. 제가 제 마음대로 갔는데 화를 내지 않아요. 항상 반갑게, 항상 기분 좋게 경로를 재탄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진리의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거나 우리를 다그치거나 우리를 지책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말씀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뱅이 이야기하죠. 좀 칼뱅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성령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과 성령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화면 보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읽을게요.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차가운 글자에 머물러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생명과 따뜻한 체험을 주니 위로로 불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네, 화면 잠깐만 놓을게요. 성령님은요, 차가운 글자에 머물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차가운 글자래요. 근데 내 가슴 속에서 생명과 따뜻한 체온을 지닌 위로로 불타오르게, 생명이 되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라는 걸 칼뱅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어렵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든든히 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임하시면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많이 가르칠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 내가 다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야기해도 아직 제자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성숙하지 않은 영적 상태임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아이를 키울 때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고기를 한번 먹었을 때 가족이 생각났어요. 소고기를 먹었는데 가족이 한번 너무 맛있는 소고기를 먹다고 맨날 무한뷔페만 가다 보니까 소고기가 다 그 맛인 줄 알았는데 그람으로 먹는 소고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생각났어요. 근데 우리 주원이가, 우리 예성이가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라면 그 소고기를 사갈까요? 사가는 의미가 없겠죠. 아직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 아이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우유를 주고 미음을 주고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아이에게가 소화를 못 시킨다면 우리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1살 된 아이에게 소고기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소고기를 좋아한다 해도 그 1살 아이에게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동일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40대가 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긴다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왜 내 신앙은 제가 청년 때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신앙이 자라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상황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이 나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신앙은 제자리고 여전히 삶의 모습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놓인 것이 저의 삶의 모습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가운데 와, 나는 변하지 않네,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다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질 때 봄에 씨앗을 뿌리죠. 그 씨앗을 뿌리고 바로 열매 맺길 기대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랄 때까지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키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씨앗이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 기도하며 주님 나라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씨앗이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곧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우리는요, 씨앗에서 점점 자라나 큰 나무, 비전의 나무, 우리 부흥의 나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한 번 더 하반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게요.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알려주신다? 장래일을 이제 너희에게 알려주신대요. 기분 좋으시죠? 내일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돌아오는 토요일 밤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6 숫자가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하면 아무.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장래일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집을 사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지, 내가 로또를 어떤 번호로 사야 내가 1등에 당첨되는지 맞춰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장래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장래일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그리고 비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데 내일 일이 아니라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앞에 보시면서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장래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 가정을 향해
곧 되신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과 하늘의 소망입니다. 원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네, 로또 1등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이 장래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비전, 나를 향한 구원이 더 기쁘십니까? 싸우셔서 기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서론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의 제 나이대의 삶의 주적이 뭘까? 아까도 말했지만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이제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남은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다 보니까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또한 그 아이들이 살아갈까?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그 걱정 가운데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이 먹구름 뒤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밤잠을 설치는 세상의 근심 걱정 그 뒤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오늘 조금 아프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꿈꾸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 성령님이 말씀하신 장래일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현재 아무리 막막하고 힘들고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 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털어내어 우리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며 불안해 하십니까? 저는 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를 바라봐도, 그리고 가정을 바라봐도, 재정을 바라봐도 사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그 불안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여유가 없어 지침 속에 살아가는 삶이 나의 모습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비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 내가 왜 비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이 불안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낙심할까?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도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베드로처럼요. 사도 바울처럼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또한 그 꿈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변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꿈을 꾸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고 드러내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 같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이제 성령 충만하였다, 성령이 임재하였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랑을 일단 하지 않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신앙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경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드러낸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남을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만을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남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나만 자랑한다면 어쩌면 성령님의 임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내 영광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인도하실까요? 내 비전을 인도하실 건데 그 비전의 길을 가면서 일단 우리의 입술을 바꿔주지 않으실까요? 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으실까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씨앗이었다면 조금씩 성장하여 큰 열매 맺는 나무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데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좀 갖고 왔는데 저도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갖고 왔어요. 가정에서 묵묵히 참아주고 배려해주는 따뜻한 부모로서,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든든한 동료로서, 자녀에게는 숲처럼 넓은 품을 가진 신실한 부모로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또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와, 예수님을 믿으니까, 와, 교회를 다니니까 저 사람 변화되었네.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함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 가는 교회 나도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가 나의 삶을 시작해요. 우리의 주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이 아니어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들거나 어렵거나 즐겁거나 행복하거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서론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서 혹은 두려워하며 오늘 지쳐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에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고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 나의 어깨에 가득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고 품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예요. 내 여전한 생각과 내 여전한 바램과 내 여전한 기준으로 그 진리의 성령님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진리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의 이름은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 진리의 성령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님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옵소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내 미래의 불안을 거두어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요 진리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요 꼭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